오늘 헌신자들이 받을 축복과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헌신자들이 받을 축복과 책임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레위 지파가 받을 기업에 대한 말씀을 볼 텐데요. 이스라엘 각 지파들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았을 때에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봉사의 일을 담당했던 레위 지파에게는 땅 대신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서 성읍과 목초지를 분배받았는데요. 모두 48성읍이었습니다. 어제 말씀 21장 1절부터 7절이 레위 지파가 얻을 성읍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이었다면 오늘 본문 이하에는 레위의 그 각 자손별로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서 어떤 성읍과 목초지를 얻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레위 지파의 성읍이 이스라엘 전체에 고루 흩어져 있다는 것, 이것은 그들의 조상인 야곱의 유언에 대한 성취라는 점이 참 흥미롭습니다. 레위가 누군가요? 야곱과 레아 사이에서 태어난 세 번째 아들입니다. 제가 시므온 지파 땅 분배를 설교할 때에 창세기 34장에 나오는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당한 사건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오빠인 시므온과 레위가 여동생의 원수를 갚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강간한 세겜과 그 부족의 남자들을 다 학살하는 사건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야곱은 너무 힘들었고 가족들이 곤경에 빠지게 됐습니다.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유언을 남길 때에 시므온과 레위에게 각각 유언하지 않고 그 둘에게 똑같은 유언의 말을 남겼는데요. 그 내용은 그들이 휘두른 칼의 폭력으로 인해서 그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나누이며 흩어질 것이다 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시므온 지파가 가나안 땅 분배를 받을 때 유다 지파 땅에서 성읍만을 분배받고 점차 지파가 쇠퇴해지고 흩어지다가 이후에는 유다 지파에 흡수되는 그러한 내용들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레위도 오늘 보시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전역에서 이렇게 48성읍으로 흩어져서 성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시므온 지파와는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흩어진 각자의 성읍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 두 지파의 길이 갈렸을까요? 이에 대한 힌트를 출애굽기 32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32장을 보면 당시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고 그 돌판을 가지고 산에서 내려왔을 때 아래에서는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 제사하고 흥청망청하면서 있었습니다. 이를 본 모세가 의분을 바라였고 진노하여서 출애굽기 32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그렇게 말할 때에 용기 있게 나아간 지파가 바로 레위 자손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금송아지 우상에 가담한 사람들 3,000명을 죽이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우상 숭배에 대한 분노의 행위였고 이러한 레위 지파의 행동은 그들의 미래에 영향을 준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러한 일들을 감당했던 레위 지파, 특별히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아 섬겼던 그들을 통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저주가 변하여서 축복이 됩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저주가 변하여서 축복이 됩니다. 레위 지파에게 있어서 금송아지 사건은 커다란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9절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던 레위 지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였다. 이렇게 칭찬하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렇게 축복의 말을 해줍니다. 이후에 레위 지파인 이 아론에게서 제사장 가문이 나왔고 또 오늘 보시다시피 그앗
자손 게르손, 므라리 이러한 자손들은 광야 생활에서 성막과 성소에서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일에 쓰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다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책임지셔서 오늘 이렇게 땅 분배를 하는 이 시점에 비록 땅은 주어지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서 성읍과 목초지를 받아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눈여겨볼 말씀 10절인데요. 그앗 자손에게 속한 아론 자손은요, 헤브론과 그 성읍과 목초지를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헤브론을 기억하죠. 거인족이 사는 아낙 자손들이 거기에 살았는데 유다 지파의 갈렙이 거기 가서 용감하게 싸워서 어렵게 차지한 곳이었지만 이 헤브론이 레위 지파 그 중에서 아론 자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갈렙은 성읍에서 약 2000규빗, 미터로 하면 912m 안에 성읍지를 제외한 그 주변의 밭과 촌락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볼 때 헤브론을 포함하여 이렇게 아론 자손은 유다와 시므온 지파에서 9개, 또 베냐민 지파에서 4개 성읍을 받아서 모두 13개 성읍과 목초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지명의 성읍들은 모두가 예루살렘과 아주 가까이에 있는 곳들입니다. 이 당시는 아직 예루살렘 이렇게 중심지가 아니었고 그 당시는 예루살렘 성전도 당연히 없었던 때입니다. 중앙 성소는 실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차 세워질 미래 예루살렘 성전을 앞두고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이 이 성전 근처에 거처가 마련되었다는 것, 이것은 참 특별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들이 있었구나.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레위 하면 개인적으로 참 역전승이다라는 그런 단어가 떠오릅니다. 레위라는 사람, 그 옛날 여동생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칼로 죽였던 그 레위, 아버지의 유언대로 저주받을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후손인 레위 지파가 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의분에 차서 하나님께 헌신을 다했을 때 그것이 역전의 기회가 되어서 이제 레위 지파에게는 다른 의미의 칼을 쓰는 영광이 주어졌습니다. 레위는 사람을 죽이는데 사용했지만 이제 그의 자손 레위 지파 중에서 제사장의 그 가문에 속하는 아론의 자손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쓰이는 이 제물을 잡을 때 칼을 사용하는 거룩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 이것은 놀라운 반전입니다. 어디 죄짓지 않은 인생이 없지만 주님 앞에서 죄를 돌이키고 다시 한번 겸손하게 하나님께 엎드려 헌신을 다짐할 때에 하나님은 저주받을 인생을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그래서 역전시키시고 패자 부활전에서 당당히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레위의 자손들을 돌보셔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성읍을 얻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책임지시고 축복하신 하나님, 내가 친히 너희의 기업이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많은 마음의 울림을 줍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영적인 레위 지파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분이 주신 선물로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주님께 즐거이 헌신하고 충성을 다할 때에 내 인생을 역전시키시고 책임지시는 주님을 굳게 믿으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거룩한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나의 자리에서 영적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나의 자리에서 영적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신명기 33장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의 각 지파를 축복할 때에 그는 레위 지파에 대해서 33장 8절에서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주의 둠밈과 우림, 여기서 둠밈이라는 건 완전하다라는 뜻이고 우림은 빛이라는 뜻입니다. 즉 주의 완전함과 빛이 주의 경건한 자 레위에게 있도다. 이렇게 축복하면서 10절에서는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이렇게 축복해 주었습니다. 이는 레위 지파에 대한 축복이자 또한 그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론과 그앗 자손에 대한 성읍의 지명만 나오지만 21장 전체를 보면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그래서 레위 지파 전체가 받을 성읍과 목초지 48성읍에 대한 그러한 기록이 있는데 이 48성읍은 가나안 땅에서만 얻은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과 요단 동편 그것도 다 포함된 것입니다. 요단 동편에서도 두 지파 반에서도 성읍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경건한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전역에 영적인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흩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에 나오는 모세의 축복처럼 레위 지파가 자기의 거하는 성읍에서 예배자요 또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로서 다른 지파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우상들을 타파하고 이방의 풍습들을 없애고 그곳이 온전히 거룩한 백성들의 땅이 되도록 중보하고 힘써야 하는 사명인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사역뿐만이 아니라 레위인들이 거하는 도피성 6군데가 있거든요. 거기에 하나님의 정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데 레위 지파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도피성 우리가 이제 설교에서 들었습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여서 복수를 당할 위험에 빠진 사람이 그런 살인자가 도피성으로 갔을 때 그 도피성에서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이 그들을 받아들여서 보호하고 믿음을 심어주고 삶의 희망과 용기를 부어주는 역할, 이것도 레위 지파의 역할이었습니다. 영적인 파수꾼이자 믿음의 공동체를 굳건히 지키고 세워주는 역할, 이것이 레위 지파의 책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영적 파수꾼의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내가 서 있는 그곳이 바로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영적인 성읍인 것입니다. 나의 가정, 나의 일터, 사업장, 또 내가 속한 교회, 여기서 받은 직분과 사명, 이 모두가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부탁하신 사명의 장이요 책임의 장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내가 몸담고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깨닫고 주님의 온전한 통치가 일어나는 우리 가정, 또 나의 일터, 또 우리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영적인 파수꾼으로서 사람을 살려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가지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저주가 변하여서 축복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주받은 자를 오히려 역전시키시고 패자부활전에서 승리하게 하셔서 기어이 축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보았고, 두 번째로 나의 자리에서 영적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함을 알았습니다. 세상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을 기다리는 지금 대림절 기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헌신을 더욱더 한 번 더 다짐하면서 주신 축복은 누리고 주신 사명은 기꺼이 기쁨으로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해 주시고 그 은혜 안에서 축복된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언제나 내가 서 있는 그곳,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내가 속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와 그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저희도 세상의 빛이 되고 주님 나라를 전하는 영적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438장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438장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하심이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레위인들처럼 헌신자들이 받을 축복과 그 책임을 생각하면서 늘 경건한 예배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또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하는 귀한 종들 머리머리 위에와 또 기도의 제목과 또 나라와 민족과 특별히 캄보디아의 국경지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국지전 그 속에서 또 피난을 나온 행렬들 이 일들을 감당하느라 애쓰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또 두고 온 교회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